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안에서 본다면은 최고의 명절인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주일이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날 연휴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염려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친정에 가면은 조금 기뻐하는데 시집으로 간다 하면은 조금 머리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고, 남자들도 또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남자들도 본가로 간다 하면은 조금 마음이 가볍고 설렌데 처갓집에 간다 그러면은 또 좀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은 나오미하고 룻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장으로 본가로 가나 처가로 가나 친정으로 가나 시집으로 가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귀향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오미만 돌아온 게 아니라 생전 그 나라를,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에게 룻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아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밭도 팔고 산도 팔고 집도 팔고 그리고 논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다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이사 가서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 가장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남편만 믿고 모압 땅에 이사 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그때쯤 나오미가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곧바로 또 괜찮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장가를 연속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장가를 갔는데 어떤 여인을 취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것 빼놓고는 가장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이라, 착한 여인들이라 할 수 있을 만큼만 오르바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이런 며느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지만은 두 아들이 장가가고 며느리들이 둘이 생겼으니 나오미는 그래도 행복한 일이 좀 찾아왔구나 하고 그럭저럭 지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또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살림살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면초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내가 왔던 베들레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모압 땅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아마 성경을 보았을 때 나오미는 두 자부는 여기다 두고 두 자부는 여기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서 다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만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하루는 두 며느리들을 불러 세우고 나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하고 좋게 살았는지 그리고 착한 며느리든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간청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떨쳐놓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나오미가 결국에는 룻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가 어땠냐? 바로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어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믿는 곳을 떠나서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는 엘리멜렉 가정은 아무 일 없어도 돌아와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 아들 두 아들들까지 다 잃은 다음에야 그때야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웬만한 어떤 일을 만나면은 참고 보고 견뎌봅니다. 그러나 극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때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인가? 그때야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늦었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말씀으로 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속에서 오늘 나오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끌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행여나 하고 설마 하고 기다렸던 것이 두 아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라도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을 내리시고 받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슬픈 일을 당하거나 놀라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결국에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옛날에 살던 정든 고국이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모압의 여인 룻에게는 생소한 땅이고 낯선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응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 살던 옆집 식구, 앞집 식구, 나하고 함께 뛰어놀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나오미는 그러겠지만은 모압 출신 룻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전 처음 가본 나라입니다. 내가 생전 처음 가본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출신이냐, 어떻게 왔느냐 다
다 그렇게 궁금해서 물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가고 싶지 않는 곳이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친정집을 찾아갈 때하고 시집을 찾아갈 때하고 마음이 다르고 본가를 갈 때하고 또는 처가로 갈 때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어디든지 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생소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좀 비약적이기도 하지만은 나오미의 귀향은 유대인의 회개를 설명하고 있고 룻의 귀향은 이방인의 귀향으로 비약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할 때 그냥 개종만 하면은 하나님 그대로예요. 하나님 그대로 섬겨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낯선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미와 룻의 차이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약해 보면은 나오미의 귀향은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 룻의 귀향은 우상과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에게로 나오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 맞이할 때 보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또는 대학교 때 열심히 또는 시집 오기 전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 몇 년 동안 교회 생활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또 특별히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교회라는 건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떡 얻어 먹으러 교회도 안 가봤습니까? 그때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교회 첫걸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하고 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잘 믿다가 타락하여서 주님께 돌아온 자, 또는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믿음의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섬기는 거 잘하다가 어떻게 믿음이 병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타락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오미와 같은, 우리가 그렇게 비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묻혀서 우상 섬기고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런 분들은 곧 룻과 같은 처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귀향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앞만 우리가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습관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난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모습이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베들레헴 땅에 살 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살 때, 그리고 모압 와서 내가 모압 땅에서 살 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순간순간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물질로 결단 내린 게 아니에요. 명예 권세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결단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해왔다,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은 잘못된 실수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뭐냐 하면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날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에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교회는 부지런히 나오는데요, 교회는 나오지만 믿다가 타락한 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면서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때가 묻혀서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자기가 어떤 신앙인지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나오미의 귀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것은 축복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미가 결코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결단을 내릴 때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버릴 때 생명과 소망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내가 나올 때는 풍성하게 마차에다가 싣고 끌고 나왔는데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그 남편 없어져 버렸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없어져 버렸죠. 나 혼자 돌아갈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가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앉으면 앉은 곳에서 입방아 찍을 건데 내가 거기를 돌아가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런 부끄러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은 나오미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부끄러움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실세자였어요. 근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엘리사 앞에 가서 엎드리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지키고 있으면은 그는 문둥병에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근데 자기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 다 버렸습니다. 실세라는 거 다 버렸습니다. 그냥 가서 엎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무장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세무장이라는 거 이름 다 버렸습니다. 어른이라는 거 이름 다 버렸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거 다 감수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것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보십시오. 자기를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뜻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공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공의 회원 중에서도 어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언제서나 이 니고데모는 물어보고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선생인데, 선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른 선생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공회의원도 아닌 그냥 떠돌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물어본단 말이냐? 그가 나가지 못했다면 그는 영생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어른이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누세 귀향입니다. 누세 귀향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결단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약속받았던 약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지만은 룻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직도 그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 안에 이미 들어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결단이라면 룻은 미래 약속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향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룻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주께로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낯선 곳, 낯선 땅에 가는 것 같지만 이 룻에게는 엄청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할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들어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는 여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여전히 과부입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단 내릴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래 약속의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축복을 받을 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역사이며 세상에 묻혀 살던 사람이 영생 대신 주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한 형편인 것 같아요. 둘 다 과부가 되었고 둘 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룻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처지는 달랐지요.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고향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룻은 낯선 곳, 낯선 땅, 낯선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두 사람 다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귀향을 한 두 사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못된 데 다 썼습니다. 그가 돌아옵니다.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서 그냥 두들겨 패야 합당한데, 아버지는 아직 집하고 거리가 멀지만은 아들인 것을 알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받아다가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채색 옷을 깨끗하게 다시 입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믿다가 중단했다가 주께로 돌아올 때,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졌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각오할 때 하늘에서 이만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또 반대로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 속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은, 내가 이제부터 믿음 안에 살겠다,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믿고 살겠다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끊겼던 대를 잇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나오미는 노년에 행복한 노후의 여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나오미는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손주를 품에 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영육의 복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룻을 또 생각해 봅시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후에 룻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누가 이걸 꿈이라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룻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도 여리고 성에서 기생질하면서 살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다 맞아주시고,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서 살다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두 사람 다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